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의지에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이요 교회라 그랬어요. 그 성전과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이 12지간으로 말해서는 뭐라 그러죠? 병오년이다 그래요. 병오년. 병오년이 뭐냐? 그 병자가 붉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붉은 해인데 오, 그게 바로 말오자예요. 그래서 붉은 말의 해다. 이래서 금년이 병오년, 적토만가 봐요. 그래서 붉은 말이 적토마죠. 그래서 뭐 금년에 뭐 힘찬 해다, 소망이 넘치는 해다, 뭐 자유가 넘치는 해다, 뭐 이게 좋은 걸 다 붙여가지고 붉은 해, 병오년 해가지고 금년이 시작이 됐는데,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시죠. 힘이 있는 해, 자유가 넘치는 해, 또 모든 일마다 막 힘차게 이루어지는 형통한 그런 해,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또 우리가 알면 또 복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금년이 병오년에서 붉은 말의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뭐 성경은 예언이니까 우리가 한번 그것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 붉은 말, 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3절하고 4절을. 그러니까 6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7인을 떼는 장면 가운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을 이렇게 뗍니다. 그래서 첫째 인은 백말이 나오고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자, 그 붉은 말의 의미를 거기서 기록합니다. 자, 계시록 6장 3절, 4절. 자, 계시록 6장 3절, 4절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4절만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붉은 말의 해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붉은 말의 의미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인을 딱 뗐는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탄자가, 붉은 말 위에 탄자가 허락을 받았는데 땅에서 뭐 했더라? 화평이 제해졌더라. 그게 뭐야? 화평이 없어졌더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복되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 말이지.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더 심하게 확장시키면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간에 이런 다툼이 생기고 뭐 이런 거죠.
죽이더라. 그 얘기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뭐예요?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큰 칼은 뭐예요? 무기잖아요, 무기. 요즘 칼 쓰는 무기는 별로 없는데 그 무기로 따지면 큰 칼이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전쟁 무기 중에 가장 강한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뭐 핵무기도 될 수 있고 뭐 큰 칼이라니까 굳이 뭐 칼 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 무기 중에서 옛날에는 칼이잖아요. 활 이런 것들이 전쟁의 주요 무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활이나 칼 쓰는 데가 없고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들이 막 많지요. 드론도 있고 폭탄도 있고 뭐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 폭탄도 있고 뭐 핵무기죠. 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큰 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번에 트럼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침공했다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렇게 가가지고 그 경호원들을 한꺼번에 싹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음파 무기래요. 또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또 추측을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가장 또 무서운 무기래요. 그 음파를 확 사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음파, 그게 그거를 쏴버리면 막 코가 터지고 뇌가 터져버리고 이러면서 그냥 뭐 아무 방어도 못 해보고 그냥 이렇게 죽는데요. 그게 음파 무기를 사용했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경호원들이 뭐 몇십 명이 뭐 한순간에 죽었다. 그런데 죽은 모습을 보니까 뭐 코에서 피가 터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음파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제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기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요즘 무기는 뭐예요? 드론으로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폭파시키는 그런 드론 무기. 또 이제는 그 뭐예요? 레이저 무기. 그 빛으로 쏴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서 빛으로 폭파시키는 이런 무기들, 뭐 상상할 수 없는 이 무기들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의 해는 참 여기 말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붉은 말의 의미를 보면 뭐예요? 평화가 없어지고 뭐가 생긴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살인이 넘쳐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붉은 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붉은 말의 해는 힘차다, 새로운 뭐 출발이다, 뭐 이런 뭐 새 소망이 넘친다, 자유가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의미인데, 또 우리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20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각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좋은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때요? 전쟁이 지금 뭐 끊이질 않고 있죠. 뭐 지금 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 중국, 러시아에 있는 뭐 이념 전쟁, 경제 전쟁 거기에 따르는 뭐예요? 이제 진짜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갈수록 세상은 평화가 재해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악이 더 악해져 가는 세상이죠.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 오실 때에 이제 7인을 떼는 과정 가운데 이 종말이 임하는 그거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바로 여기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종말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믿음에 굳게 서야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보고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는 게 야, 이게 종말이 다 됐냐? 뭐 이렇게 뭐 말할 때가 많잖아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터지고. 그래서 뭐 그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뭐 그거를 분별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하자?
시대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전부 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고 뭐해라?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거니 믿는 너희들아 깨어 있어라. 믿는 너희들아 회개해라. 뭐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어라. 그리고 모르면 회개해라. 그리고 네 옷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네 옷을 지켜라. 그 얘기가 자 한번 또 봅시다. 계시록 자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자, 계시록 1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주님이 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도적같이 오시니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도적이 온다고 알면 뭐 다 지키는 거지만 못 지키니까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깨어 있으라 그 얘기죠. 자,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언제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 그 종말에 오실 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지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내용 나오죠.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을 해요. 여기도 문제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뭐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래요. 그러면서 깨어서 뭐 하래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해라. 이 얘기가 뭐겠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입는 옷이 우리가 입는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거룩한 옷이죠. 여러분 다 입고 있어요? 예, 믿음의 성도들은 다 옷을 하나님께 입혀줬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을 날마다 빨아라. 그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나오고 17장에도 보면 나오죠. 7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7장 24절에 자 24절 7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계시록 설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 14절 자 14절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나는 그 상황과 현실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죠? 그러면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까 우리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그 벌거벗지 않는 옷, 흰옷 그것을 그 환난 중에도 계속해서 뭐 했다? 씻었다, 빨았다 이 말이죠. 뭘로 빨았대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았다. 그래서 그 옷을 희게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이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없고 뭐 화평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흑암에 처한 곳이란 말이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악에 처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뭐예요 또? 맞이하는 모든 상황이 흑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뭐예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계속해서 듣는 대로 싣고 또 뭐예요? 보는 대로 싣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이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한 것이 누구겠어요? 제일 싫어한 거예요. 제일 보기 싫은 것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빛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눈에 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미혹을 하든지. 그래서 사탄을 미혹의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 잠식당하고 미혹당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벌거벗겨 되어지는 바로 그런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마지막 때 너희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물들 수가 없어. 사실은 보고 있지요, 듣고 있지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지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지요. 그게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는 없어요. 저도 나약하지요. 또 감정 있지요. 또 세상 욕심도 있지요. 비교도 하지요. 다 내 친구들도 다 옆에 보면 내 주위에 다 있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친구들과 나를 또 비교하면 참 나의 처지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그럴 때도 있지요. 그게 세상 속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인침 표 받은 거 나오죠.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은 자, 그 표는 짐승의 표다. 그래서 그 표 받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한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또 심판에까지 다 영향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표가 두 가지. 세상에서 받는 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표. 하나님이 받는 백성도 표를 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표를 받는데 그 표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에게 표 받는 자,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그래서 표 받는 자만이 뭐예요? 매매할 수 있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무서운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가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라 해요. 성령의 인침. 그러니까 여러분 표다. 이마에나 손에다가 표를 받았다. 그건 뭐예요? 인침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손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자,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라 그러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뭐예요? 표를 인침을 받았다. 그랬죠. 인침을 받았다. 그 인침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38절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30절 한번 찾아봐요. 자, 이제 마지막 때에 붉은 말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지금 종말의 때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뭘 받았다고 그래요?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다 이 말.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구속은 이제는 뭐예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야,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바로 성령의 인침을 너희들은 구속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미 구속을 받은 자들이야. 인침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이 인침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벌거벗고 다니는 일이 없대요 해라. 바로 그 얘기도 포함되죠.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 얘기도 포함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주님의 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 있어서 네 옷이 벌거벗지 않고 흰 옷으로 마지막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라.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침 받은 자들이에요. 표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깨어 있어 굳게 말씀 붙잡고 견디고, 근데 견딘다고 내가 견뎌집니까? 여기 성령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흔들어 댄다는 거지. 계속해서 미혹하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 맞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해를 입은 여인이 나와요. 그 해를 입은 여인이 누구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예요. 남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남자고 우리는 다 뭐예요? 그 마리아가 우리라잖아요. 마리아, 여자를 낳은 우리야. 곧 한마디로 믿음을 품은 자, 믿음을 선물 받은 자, 바로 그게 여인이란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인,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가 해를 입은 여인으로 표현됐고 남자를 낳은 여자, 그 얘기는 예수님을 내 안에 잉태한 사람, 그죠? 믿는 자, 그 얘기예요. 그 믿는 자를 이 사탄, 마귀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 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물로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팍 물을 품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근데 바로 그게 뭐냐?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인침받은 성도들을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큰 구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도 마귀가 그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그 여인을 떠내려 보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뭐냐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 물 위에 마귀가 앉아 있는데 그 물이 무리, 그러니까 큰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또 방언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 움직이는 큰 물줄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큰 물줄기가 바로 백성,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국, 그 다음에 여러 나라죠. 그러니까 세계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언, 그 얘기는 여론,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론, 신문이라든지 뭐 요즘 막 여론, 그 여론, 방언이니까 언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사단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행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못해.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행하면 부끄러운 일도 부끄럽게 느끼지 않고 행해. 그걸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유행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여자들이 입는 그 옷 막 딱 달라붙은 뭐 스킨인가 뭐 스포츠 옷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부끄러워서 못 입고 다녔잖아요. 입고 다닌다고 하면 스키 선수나 아니면 뭐 썰매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이나 스포츠 할 때 입는 옷을 일반 대중의 여인들이 입고 다닌다.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막 낯을 가리고 옷 입고 큰 옷으로 가리고 이러면서 입고 다니다가 이게 유행이 돼버리니까 많은 무리들이 행하는 유행이 되니까 이제는 떳떳하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게 사탄이 조종하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행이고 언론이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잖아. 나도 백성 중에 하나고 많은 무리 중에 하나고 그 안에서 장사도 하고 그 안에서 학교도 다니고 그 안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그게 사회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혼자 나 호자 된 것 같고 내가 홀로 된 그래서 뭐 하는 사람처럼 외로움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학교에서는 그걸 물어보네요. 왕따라고 그러죠. 왕따. 그러니까 왕따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내가 왜 굳이 왕따를 당하고 내가 왜 그렇게 무리한테 손가락질을 당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흡수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물 근성이에요. 그걸 보러 아까 사원이 뭐라 그러더라?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용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또 경건해서 세속에 물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세상의 큰 무리의 흔들림 속에 요동하지 말아라 그 얘기. 우리가 붙잡을 건 그럼 뭐다? 말씀이다 라고. 근데 우리도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들이 얼마나 나약해요. 얼마나 또 부족합니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많습니까? 뭐 건강이 특별합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유별나게 또 신앙생활하면 또 어때요? 욕이 온단 말이에요. 손가락질도 오고 다른 애들은 다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냐는 소리도 오고. 그러니까 경건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어 있으래. 세속에 물들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바로 뭐다? 우리는 인침받은 자다. 뭘로 인침받은 자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다. 자, 그러면서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쫓아서 행하라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표를 얘기했어요. 자, 오른손의 표와 이마의 표 받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육에 속하면 어디로 내 관심이 쏠려요? 육에 관심이 쏠려. 그 관심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자, 쉽게 말하면 담배를 계속해서 피워. 어느 순간 가니까 좀 끊고 싶은데 못 끊어.
그게 뭐예요? 그렇지. 그걸 보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뭐가 박혔다? 인 박혔다. 인 박혔다. 그죠? 그것도 뭐예요? 인 받은 거. 중독이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표 받은 자, 그 얘기는 또 우리가 또 다른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시 해석하면 중독이에요. 중독. 지금까지 계시록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로 해석했어요. 이 표가 뭐냐, 뭐냐, 머리에 칩을 박는 거냐, 뭐에다 박는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단은 좀 소외시켜 놓고, 그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요즘 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료적인 측면에서 좋게, 선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화우도 뭐예요? 칩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머리에다가 칩 심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팔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요. 언어가 열리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여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 살리는, 그 죽어가는 팔이 살아나게 하는 그 칩을 통해서, 전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그 칩이냐, 그의 뭐 표냐,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각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자, 이제 다른 방면에서 한번 보면, 오른손에 표받았고 이마에 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이 육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면 폭 빠져버립니다. 그걸 물어보네. 중독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뭐가 나와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중독이죠. 중독.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헷갈려 버리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무슨 증상이라 그러죠? 금단 현상들이 생겼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몇 살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라는 법으로도 통과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요거는 계시록은 환상이에요. 환상.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딱 지목해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가 저것이다 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2000년 전에 본 거란 말이지. 2000년 전에 환상으로서 그 표현한 말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표받았다라고 쓰는 거고, 또 그 요한이 받았을 때의 그 환상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지.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거다 저거다 이것이 맞는 거야 저것이 틀린 거야 라고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 표받았다 그 얘기를 성경의 인침으로 우리가 바꿔 말하면, 성경에 보면 인침이 나오니까 인받았다. 그게 바로 뭐다? 중독이다. 중독. 한 군데 빠져버리면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중독.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마약. 그 다음에 뭐예요? 술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요. 또 뭐예요?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오른손에서 뗄 수 없는 것들. 그 이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이 생각 속에 묶이는 것들. 그런데 이것의 가장 주 요인은 바로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삶.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총체적인 거 바로 육체의 삶이에요. 그걸 바꿔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회생활과 경제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가르쳐요. 뭘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대한민국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도 빼다가 말이지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들 1등 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뭐 그런 것들, 교육의 문제, 뭐 성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또 뭐 직장을 통해서 다 이뤄보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욕심이다. 욕망이죠. 욕망.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바로 거기에 빠져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뭐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뭘로 인받았다? 성령으로 인받은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렇죠. 답이 나와 있어. 너희는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려면 뭘로 살아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지금 이 의미가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 은사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고, 회개하는 순간 뭐가 왔어요? 죄사함의 표로 성령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거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했다는 증거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눈물이 나게 하고 또 뭐예요? 감사가 나게 하고 찬송이 나게 하는 이 모든 신앙의 이 행위가 뭐다? 성령이다. 성령.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떤 성령은 좀 어린아이의 성령도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성령도 있고 그 성령의 차이에 그 있긴 있는데 일단 뭐다?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은 내가 성령을 인정한 만큼,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만큼,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고 하는 소리가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성령은 폭발한다. 그걸 바로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세요. 살아라. 그러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뭐다?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가지고 성령이 왔으면, 회개했으면 성령이 와요. 회개를 제대로 했으면 성령이 와요. 다시 바꿔 말하면 회개를 제대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이제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내가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뭘로 사는다? 성령으로 산다. 그러면 그 다음 땅에 씻음은 뭘로 씻는다? 성령으로 씻는다. 아멘. 성령의 씻음의 놀라운 능력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중독받은 자들 다 고침받는다. 술 중독, 섹스 중독, 그리고 따로 말하면 남색하는 자들까지도 다 지금 뭐 좀 젠더 시대네, 뭐 동성연애 시대네, 하여튼 막 말하기도 막 어려운 그런 이 성의 그냥 혼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이 그게 그 본인의 그 본성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영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그 영을 새롭게 바뀌게 하는 것은 성령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뭘로 씻어요? 성령으로 씻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돼.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연약합니까? 제가 나를 봐도 그래. 나는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육의 생각이 나올 때가 있고 육신의 욕심을 이룰 때가 있고 또 미움도 나올 때가 있고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 성령님, 나는 그런 자입니다. 성령님, 본래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술, 담배도 제대로 끊고 싶은데도 못 끊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돈의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자예요. 그러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신령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게 로마서 8장 10 몇 절이에요?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아멘.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나를 돕는 자예요. 돕는 자.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고 했는데 그 주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주가 나를 도우면 어떻게 한대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옷을 지키는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물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그 쫓아가는 그곳에 나 혼자 빠져나간다는 게 쉽습니까? 나 혼자 세상이 흘러가는 그를 거슬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움이 성령이다. 아멘. 이렇게 하셔서 우리 옷을 탁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자의 그 인침, 성령의 인침, 그걸로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 올해는 붉은 말의 해다. 붉은 말의 해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성경에서는 붉은 말을 이제 전쟁과 죽음과 살인, 아주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때가 지금 우리에게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옷을 지키자. 믿음에 굳게 서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성령을 의지해요. 할렐루야. 나는 약해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 오늘 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주 앞에 내어놓고 그냥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나의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고 나에게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게 신령한 삶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삶을 계속해서 이루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에베소 1장 3절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또 뭐가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그 영이 내 마음을 이끌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것도 알게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 가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5장 26,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럴 길을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다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셨습니다. 복된 날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그 길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